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한 호스피스 전문의가 말기암 환자 1000명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신 것은 그렇게 후회가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회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아꼈을까? 인색했을까?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회 중에 건강에 대한 후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바쁘게 살면서 내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까? 왜 일에 미쳐서 내 건강을 돌보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후회도 있었어요. 진작에 담배를 끊을 걸, 이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담배를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은 2026년에는 꼭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참고로 이 책은 기독교 도서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들도 죽기 전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죽음 앞에서 진작에 내가 신을 믿을 걸, 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 좀 나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분도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이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1000명을 보면서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았더라면 내 삶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했을 텐데,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왜 내가 하나님 알기에 게을렀을까? 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선 다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알기에, 말씀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칭찬하시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하는 이야기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영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희미해 가고 있을 때에 오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네, 안타깝게도 남편이 소천을 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누구였냐면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이 어떻게든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름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 과부의 상황을 더 충격적으로 몰아갑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했어요. 빚이 있으면 자신의 이 자녀를 때로는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당장 갚아서 이 아이들 팔려가지 않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한다면 아마도 이런 기도 응답을 원했을 겁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좀 보내주시는 후원자가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과 너무 다른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가정에 보여주기 원하셨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부분 따라해 봅시다. 공급자. 네,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왕이 잘하면 우리는 부강해질 수 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민족의 공급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이다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도 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도 끌어올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농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24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네,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공급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하면 공급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공급자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의 공급자는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살리십니다. 이 과부의 가정을 살리시는데, 이 과부가 원했던 부분은 그냥 딱 하나, 빚 갚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결론적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뒤에 생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끝까지 돌보셨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물질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욱더 공급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11조를 하실 때 세금 떼듯이 아유 또 나가네 돈이, 이런 느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그릇. 네, 하나님은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빈 그릇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갑자기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기름 한 병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모으게 하셨어요. 이제 이 여인과 아들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6절에 우리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어떻게 찬지라? 다 찬지라. 모든 그릇 빈 그릇이 꽉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충만하게 그릇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은요, 빈 그릇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팔려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릇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빈 그릇을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 것입니까?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100%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레슨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있던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과 함께 이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배드민턴 좀 친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잘 못 칩니다. 그냥 동네에서 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만해가지고 레슨을 받는데 유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스매싱 같은 거, 고급 기술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은데 라켓 잡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브하는 법, 서브 나 아는데 서브 이 자세까지 다 교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다, 그만두자. 그래서 한 이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같이 했던 목사님은 그대로 쭉 1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겁니다. 이 천지 차이예요. 그 목사님과 저는 이제 고수와 하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제로가 되어서 라켓 잡는 법부터 기본까지 잘 열심히 했으면 저도 되게 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그릇? 빈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30-40년 신앙생활에서 알 거 다 압니다. 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경험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나의 상식 비워내는 겁니다.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한 것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된 고집,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빈 그릇이 되어서 제로가 되어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가 만선의 배가 되게 하셨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제로가 되어서 빈 그릇이 된 심령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빈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빈 그릇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자꾸 이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습관들이 생깁니다. 그걸 좀 내려놓아야 은혜를 받는데 그걸 좀 빼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동안 배워온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빈 그릇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제가 가지 못하는 군인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교회들이 민간인 목사님, 젊은 군인 목사님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만큼 군목수가 적다는 거죠. 저희 부대에도 제가 다 갈 수가 없어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교회를 섬겨주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느릿느릿한 설교를 하셨고 또 목소리도 작으셨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저도 막 이렇게 졸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장병들 거의 다 지금 쓰러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병사가 아멘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군종이 아마도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구나. 워낙에 지금 처져 있으니까 다 좋으니까 아멘을 외치는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군종병을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겸손한 빈그릇 청년이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주중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나의 마음, 빈그릇, 겸손한 빈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서든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빈그릇, 겸손한 빈그릇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따라해 봅시다. 믿음.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냥 계좌이체 해주시면 깔끔한데 하나님은 왜 이걸 시키시는 겁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믿음의 성장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가정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셨어요.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 보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기름을 막 붓고 있어요. 기름이 막 가득가득 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짜주시는 기름 얼마나 고급이겠습니까? 이 기름이 지금 막 가득가득 차는데 아들들이 딱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살았다, 우리 이제 안 팔려간다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기름이 멈췄다고 합니다. 언제 멈췄습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다음 그릇 가져와라. 엄마 없어요 했더니 기름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이 동네방네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릇 다 가져왔으면 만수르처럼 갑부될 수 있었거든요. 이 기름 공장, 기름 사장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되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우리 가족 누가 변화가 됐어요. 우리 가족 누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뭐하고?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너무 비밀 작전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그릇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도대체 저 아주머니 아들들은 뭐하러 그릇을 저렇게 많이 빌리러 다니나? 여기저기서 오지랖 넓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보자 하고 여기저기서 오겠죠. 그런데 마당에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실성했네, 저 사람이 이제 맛이 갔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 닫고 들어가라. 세상의 소리를 음소거 시켜주셨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키고 음소거를 해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주님 채워주세요. 나의 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빈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빈 그릇 되도록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빈 그릇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미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2026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